말씀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늘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시길 바라요. 자, 오늘 굉장히 막히네요. 진짜 저도요. 엄청 막히는데 지금 하고요. 어제 우리가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이 하늘에 문이 있다. 성경에는 새 하늘이 있다고 말합니다. 새 하늘.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과 하늘 틀에 하늘 틀에 하늘과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 번째,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데,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궁창 혹은 대기권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그것이 여러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마귀가 다 여기서 권세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지 못하고 하늘의 보고가 열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다 가려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마귀의 방해가 다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배하신 것들이 우리한테 다 쏟아질 수 있도록 하늘문이 열린다. 자, 그러면 하늘문을 닫는 것이 있고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늘문이 어떤 문인가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8편 보시면, 시편 118편 19절과 20절입니다. 시편 118편 19절과 2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노라.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있다. 이것은 여호와의 문이고 하나님의 문이고, 이거는 의의 문이다. 의의 문이다. 그러므로 이 하늘문을 여는 것은 의라는 거예요. 의. 하늘문을 닫는 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자, 요번에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 의의 문이 열리게 되면요, 하늘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데, 자, 어떤 것들이 내려오게 될까요?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3절 24절 시편 78편 23절 2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피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니. 자, 하늘문을 여시니까 만나가 빛처럼 내려서
하늘 양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산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는 만나를 먹었지만 신약에도,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도 만나가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만나는 새벽에 마치 눈송이처럼 하얗게 내려온 게 아니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만나를 보아 다 죽었거니와 사실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참된 만나, 참된 양식이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멸망차도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영생에 만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신 분 한번 아멘 하십시오. 여기 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여기 올 수 있겠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한번 믿음으로 정말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다시는 만나를 먹을 필요가 없다? 아니다. 만나의 원칙은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 매일매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데 우리가 먹을 만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만나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다.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래 뭐 여러분 다 큐티하시겠죠. 과연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을 봐도 이 성경이 만나처럼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큼 이게 만나처럼 이게 마음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왜일까요? 하늘문이 열려야 만나가 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요 반드시 하늘문이 열려야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보통 레마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왜 거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위치를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가 이제는 위치를 바꿔갖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내 안에 임하는 말씀. 자,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인도하시고 눈을 밝게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거야. 골로새서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풍성히 거해야죠. 머리 안에 아무리 써도 소용없어요. 그 머리 안에 것이 뚫고 들어가서 우리 마음 안에. 그럼 언제 우리 마음 안으로 말씀이 내려오느냐? 하늘문이 열게 되면, 하늘문이 열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용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할렐루야. 그 여러분요, 성경을 보기 전에 먼저 하늘문을 열어보세요. 보세요. 저 둘 다 해봤거든요. 하늘문 열리지 않은 상태는 성경을 보는 거고, 하늘문을 열어놓고 성경을 보는 거고, 완전히 하늘은 딱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지냐? 아직 하늘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솔직히 이거 성경도 한두 번 봤으니까, 그쵸? 여러분 성경. 저 성경 좀 꽤 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늘문을 열어놓고 성경을 보면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툭툭 튀어나오잖아. 말씀이 그냥 성경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툭툭툭툭 튀어나와. 그런데 하늘문이 안 열린 성경을 보면 아무리 내 생각을 집어넣어도 이게 뭔지 몰라. 아니서 수면되지 뭐냐. 하늘문 닫아놓고 자고 싶을 때 그냥 이거 딱 열면 그냥 자. 그러면
하늘문이 왜 열리냐?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그리스도의 말씀, 내 안에 임하는 말씀, 그래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딱 믿음으로 나냐? 하시면 무심하니 민장의 지문이 하시. 아이고 참 잘나갔습니다. WCC의 영명 아버지. 자, 하늘문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이 하늘에 계시는요 주님 성령님이 계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음성 말씀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필요할 때마다 이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성령께서 이 꿈과 환상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꿈과 환상이 언제 내려오느냐? 이것도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에스겔 1장 보십시오.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을 보시면 에스겔 1장 1절 말씀. 에스겔 1장 1절 말씀. 1장 1절 봅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 말을 하니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텐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보인.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보인다는 말은 옛날 우리가 듣던 기억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상을 환상을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 환상이 내게 열린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또 때때로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늘문이 열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하늘문이 열려야만. 그래서 마귀가 딱 여기서 공중권세 잡고 하늘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하늘문을 열는 열쇠를 여러분 적으셔서 열기만 하면 하늘에 있는 보고가 열리면서 하늘 것이 내려온다. 이거 뭐 환상 열린 거 간증하게 되면 뭐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하나만 재밌는 거 하나 뭐 여러 가지 했는데 한 번은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정요한 선교사가 있어요. 아시는 분? 정요한 선교사. 이거 아시잖아. 제가 정요한 선교사 거기를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 선교사님하고 같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그쪽으로 갔어요. 극동이라고 크동. 그 새벽에 기차에 4시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극동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트랜스맨 권자매님이라고 아주 대단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700교회 전사람이에요. 한 사람 안 걸렸네. 더 많이 들으셨어요. 예수 믿은 10년 만에 700교회 전사람. 기가 굉장합니다. 트랜스맨. 권자매님인데 거기 이제 나랑 여기 퉁들 이제 사역자들이 쫙 모여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새벽 4시에 이제 밤차를 타고 새벽 4시에 내려가고 거기 딱 들어가서 주여 하는데 환상이 딱 열리겠죠. 공안이 들어갔어. 이거 위험하다는 소리가. 그 다시 한번 또 그런 거 같고 주여 하는데 딱 또 환상이 열려요. 똑같은 환상이. 그 앉은 자리에서 주여만 하면 또 환상이 열리고 주여만 하면 4번 봤어요. 이거는 티나는 소리구나. 뭐 하는 소리? 티나. 이거 굳이 위험하다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이번에 이거 집회할 영상 안 되고 하얼빈으로 옮기자. 그래서 하얼빈에 이 챈스맨 권자맨인데 이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요 사역자들만 다 갈 수가 없고 너무 많으니까 주요 사역자들만 뽑아갖고 이제 하얼빈으로 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아주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거 말씀도 못 전하고 가게 되니까 얼마나 섭섭해. 그래서 정현 선교사가 저보고 한번 가서 기도만 해달라고 딱. 그래서 탁 들어갔는데 막 울어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참았는데 집회 못하고 간다 그러니까 막 울어가고 그런데 그냥 한 방에 그냥 제가 이 예언의 말씀이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집회를 안 했는데도 막 그냥 예언이 딱 나오는데 다 그냥 막 뒤집어졌어. 아멘. 그리고 이거 뭐 집회한 거보다 더 막 그래갖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참 하나님의 참 하시는 이 역사들은 참 우리가 다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과 꿈을 말씀하시고 자 하늘문 열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디 보시냐면 우리 한번 말라기 한번 보시죠. 말라기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라기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래요. 하나님을 뭘 시험해보느냐. 너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들여서 한번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재정의 복을 쏟아붓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 아니 시험해보라는데 그것도 시험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그러냐? 하나님을 그분의 은혜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일이 바로 뭐냐면 재정입니다. 재정. 네. 여러분 벌써 재정이 개준된 사람은요 이 온전한 11조 드리는 걸 몰라요.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11조. 저 10분의 1 꼭꼭 내는데요 10분의 1 말고 온전한 11조는요 10분의 1 더하기 또 다른 11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14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서 신명기 14장을 쭉 읽으시면 첫 번째는 매년 드리는 11조 10분의 1이에요. 두 번째 11조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가난한 자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을 돌보는 두 번째 11조. 요즘 말로 말하면 구제와 선교훈련. 이거를 정말 여러분이 성경의 의도에 따라서 11조로 하늘문을 열고 11조로 하늘 은행문을 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성령의 감동대로 구제하고 이 성경은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 돈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검과 전대를 가져라. 말씀과 재물이 있어요. 마지막 특별히 성경은 걸어다니면서 말 타면서 하는 성경이 아니라 지금 걸어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 성경은 검 하나님 말씀과 전대 돈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정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해줘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고민. 주여 어디다 얼마 퍼줄까요? 진짜입니다. 이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안 열린 사람 오늘 어디서 얼마가 오나요? 주님 이거 안 열린 거예요. 여러분 활짝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비결은 책에 다 있어요. 다시 설명하려고 이거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이거 뭐 1시간 반밖에 없는데 그래서 책에다 다 써놨으니까 한번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게 되면 하늘에 말씀의 계시도 내려오고 환상과 꿈도 내려오고 재정의 축복도 내려오고. 재정의 축복. 하나님이 간직하는 유익할 것 같아서 간직할까요? 저희가 중국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 감동을 한번 주시는데 한국으로 안식년을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근데 지금 보니까 안식년이 아니고 완전 릴로케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당장 선교사가 무슨 우리 식구들이 그때 7이었는데 우리가 애가 5이에요. 그러니 7 식구 나오려면 아니 7 식구가 뭐 12평짜리 어떻게 삽니까? 적어도 50평은 있어야지. 그래? 그죠? 7 식구니까. 그게 아무리 싼 데 쳐다도 대전까지 다 가봤어요. 2억은 있어야 전세를 50평짜리 없겠어요. 그 중에 제일 싼 데가 일산이야. 그러니 이제 2억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어느 게 부흥에 갔어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야. 그런데 그냥 만약에 막 뒤집어졌어. 그래도 이 생짜 은혜 오빠, 정경 오빠는 이 부부가 돈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제가 그 집에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호텔이 없는 동네라 그 집을 갖다가 비워줘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이 80평이야. 저는 안방 안에 또 거실이 이게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는 집은 처음 가봤어요. 그러니까 거실이 있고 안방에 들어가면 거실이 또 따로 있어. 이야 세상에 화장실이 이거는 뭐 너무 넓어 어디 가야 되지? 그거를 뻥땅 비워주고 자기네들은 쫙 조그맣게 하는 사람이 저보고 그냥 다 쓰라고 그래갖고 80평 있는데 그 부부가 나한테 막 뒤집어졌거든요. 밀린 11조를 하게 돼. 밀린 11조 성경 내봤으니까 밀린 11조가 얼마냐 했더니 한 2억 된대. 그동안 안 내놓은 11조가 2억 된대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부흥회 잘했지. 그 교회 부흥회 한번 하고 이 완전히 땅을 혼납했는데 그 2억 넣는 걸 3억짜리를 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사람이세요? 너무 사람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부스로 저를 다 이제 서울에 목사님이 모셔야 돼요. 서울에 쭉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있어서 꼭 어린애 같잖아요. 있는데 그냥 얘기하거든. 그게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전세비가 2억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했다라 그냥 툭 나왔어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뭐 저한테 무슨 거 하고 하겠습니까? 그건 기대도 아니고. 그런데 이 장인이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목사님 그 2억 중에서 전세 2억 중에서 1억은 우리가 하면 안 될까요? 그래. 1억. 이 아이 웬일이야? 2억 중에 1억이 당분간에 보겠어. 다 끊는 순간에 성령께서 받지 마라. 제가요 그날 밤에 가서 잠을 못 잤다는 건 아이고 물러가라 그런데 제가 성령님을 35년 살았는데 성령님 몸소는 모르겠어요. 이거 분명히 주님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며칠 밤을 갔다가 이렇게 그런데 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만 붕해만 3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제 친구예요. 거기 2번째 붕해가 있는데 첫 번째 붕해 벌써 그냥 사람들 은혜 너무 많이 받았고 진짜 하늘 문이었어요. 하늘 문이라고 이 기름 부음이 기름 덩어리가 이쪽에서 막 저는 바람 불어보는 이게 몇 번 경험했는데 기름이 떨어지는 건 처음 봤어요. 이따만한 기름 덩어리가 막 회중에 덮어놓는 그냥 사람들이 막 떨어져서 막 입신도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 재정의 기름 부음이 나가 거기에 헌금이 6배째였어. 붕해하면 헌금 6배. 그러니까 운빨이 불러다가 헌금하면 그러니까 붕해하면 헌금했지. 그래도 2번째 붕해를 하는데 이 교회가요 저한테 너무 고맙게 한다 목사님이 중국에서 나오면 무조건 오석도 호텔 택잡아서 자기네 집회 아닌데도 자기는 주고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성도들이 뭐 이렇게 돈 주고 뭐 양복게 해보라고 하면 안 주고 있다가 저한테 꼭 주고 선교사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목사님은 18평짜리 전세잖아. 그러니까 방 2개짜리인데 애가 남자애 여자애 둘인데 목사님의 사모님은 애들한테 다 컸으니까 방 주고 방에로 무슨 거실에서 목사님 사모님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기 잘 안 나오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구나. 아이고 그러니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2번째 붕해하는데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15억짜리 다른 빌딩을 바로 옆에 있는 빌딩을 이제 쓰라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이미 건축을 한 번 했으니까 거기에는 자체 건물이 있어요. 은행빚을 10억을 내갖고 하려는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제가 이걸 해주고 싶어.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 10억 그냥 단칼에 그냥 한 방에 헌금합시다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고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말씀만 전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걸 꼭 해주고 싶은데 그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먼저 해봐. 네가 먼저 심으래. 얼마 심을까요? 1000만원 심으라고요. 그 당시 저한테 1000만원은 큰 돈이었거든요. 왜? 제가 사례비 받아 가지고 중국 가서 성경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1000만원이면 중국에서는 87,000원, 82,000원 그래갖고 집 한 채를 시골에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큰 돈이었어요. 그 1000만원 안 해가지고 중국에는 저희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꿀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여기다가 1000만원 헌금하는데 해도 될까요? 우리 사람은 부잣집도 아니라 저도 돈이 더 커요. 성님 원하시는 대로 서방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저한테 600만원인가 사례를 줬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냥 받고 목사님한테 이건 제가 헌금하는 겁니다. 성령 감동하셔서 1000만원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온라인으로 400만원 붙이겠습니다. 하고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했죠. 아무도 얘기하지 마세요. 말이 안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목사님 감사 사람이 600만원 줬는데 돈을 가져간 거 그 다음에 400만원이 날라오니까 재정집사가 모를 리가 있나. 이 재정집사가 나팔을 들었어요.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고도 막 그냥 은혜 받았는데 강사가 사례비 더하기 거기다가 또 해야 1000만원 그것도 돈도 많지 않은 중국 성교사가 그래갖고 성도들이 울렁울렁 해갖고 자기네들이 막 우리 헌금받아 그래갖고 15억이 캐시로 현찰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냥 헤딩 올라갔잖아. 목사님이 저보고 이거는 목사님의 작품이니까 원하실 때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전철역만 가까워 제가 그거 생각했지. 거기 따로 들어갔는데 전철역 장만 가고
제가 왜 간증하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요, 하늘문이 열리면 그냥 재정이 쏟아집니다. 이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받는 건 잘하는데, 얻어먹는 건 잘하는데 심을 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쪼들려요. 어려울 때 심으세요. 아이고, 바울인데요, 그 심고 나서 무슨 어떻게 됐습니까? 잘 얘기하셨어요. 자, 저희가 지금 2억이 없습니다. 1억, 아니 1억 준다는 거 거절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000만 원이야. 아니, 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돈이 좀 있으면 돈이 없어요. 왜냐면 남은 이 전체를 다 정리하시고 미국에다가 아주 연로하셨는데, 그냥 또 손주 우리 형님네 아들이, 형님이 목사님 됐으니까 형님네 애들이 다 이제 좋은 학교 다니니까, 그걸 또 목사님이니까 학비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늦지막히 사업을 시작하시면 그걸로 이제 했어요. 이것도 간증인데 참 놀랍습니다. 82년도로 3년도가 제가 금식기도 갔는데 주님이 우리 형님에 대해서 딱 그야말로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 꿈인지 환상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주의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내려와서 그랬죠. 형님은 주의적으로 해야 된다고. 안 들어. 사업이 4번 망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목사가 받았어요. 2007년에 25년을 헤매다가 25년을 그냥 방학내내 20년 더. 그러니까 동생이지만 제가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수능이에요. 25년 동안 혼나가고 그때만 들을 걸. 자, 결국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는 거 지금 아는데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무난히 되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한국 나가야 되는데 얼마 필요하냐? 2억 정도 필요해요. 연대하지 마세요. 또 전화합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나가게 됐어요. 얼마 필요하다 그랬지? 2억 필요합니다. 그래, 가만히 있으니 2억은 내가 해줄게. 이야, 우리 아버지가 공짜로 돈이 있는 거 내가 몰랐어. 우리 아버지 재산을 제가 관리하거든요. 여기 지금 양재동에 건물이 있는데 그걸 제가 관리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얼마 있는지가 다 은행 잔고 다 나한테 맡겼으니까. 그랬는데 나 모르게 공짜로 돈 2억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갖다가 안 넣었다가 다 1,000만 원 십자가가 20배로 왔어. 하늘문이 열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일산에 있다가 거기다가 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지금 일산에 천지 주의 종은 치질이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셨는데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해지는 것, 그것은 멋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서 맨날 쪼들리는 것, 그거 하나님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은요, 심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거 듣고 그냥 막 무대포를 심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딱 감동하면 딱 심으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 제가 이제 아직은 지금 진행 중이라 요번에 제가 또 한번 조금 더 1,000만 원보다 더 세게 심었거든요. 그거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 된 다음에 여러분한테 간증할게요.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거라 이거는 그냥 시작이야.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지금 우와. 자, 그래, 하늘문이 간절히 열려야 된다. 하늘문이 열리면 말씀의 계시도 내려오고, 하늘문이 열리면 환상과 꿈도 내려오고, 하늘문이 열리면 재정도 내려오고, 하늘문이 열리니까 마태복음 3장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강림하셨어요. 왕의 기름으로 예수님이 가졌던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도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또 뭐가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잖아요. 음성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음성이 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못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걸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12살 때부터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시다니까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독생자이신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뻐하는 자, 이 음성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성령으로 꽉 인쳐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사랑의 인침이 탁 성령으로 오는 거죠. 이것도 하늘문입니다.
하늘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더럽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닫힌 채로 일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훈련을 시키셔갖고 그냥 하늘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말씀 전하지 않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을 하나도 안 하니까요. 처음에 이제 제가 사우디 온누리교회 목회하다가 주님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가족들 데리고, 그때는 딸이었어요. 딸 셋 데리고 딱 가는데 처음으로 간 지역이 흑하라는 지역입니다. 러시아하고 접경 부분이에요. 그 도시가 태어난 이후에 외국 선교사 간 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너무 멀고 너무 춥고 영하 40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울면서 보고 하다가 제가 눈물이 약한 사람이라 그 눈물에 그냥 끌려가서 갔거든요. 하늘문이라는 진짜 하늘문이니까 막 성령이 막 이야 그게 안진병이 막 일어나고 기분이 막 열리고 이게 뭐 안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늘문만 열리고 그냥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바람에 거기에 300교회가 있었는데 300교회가 다 그냥 막 폭발해서 할렐루야. 하늘문 열리거든요. 그 열매가 뭐냐? 거기 그 지역에서만 선교사가 100가지가 가졌어요. 선교사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하늘문 열리면 하늘문. 여러분이 하늘문을 여시는 사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늘문 열어놓지 않고 살아가면요 백날은 안 돼요. 반드시 이스라엘 하늘문을 열어야 하는데 오늘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늘문을 열까? 그러는 바랍니다. 자, 하늘문을 여니까 말씀의 계시도, 하늘문을 여니까 꿈과 환상으로 계시도, 하늘문을 여니까 재정도 내려오고, 하늘문을 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도 내려오고, 아버지의 음성도 내려오고, 하늘문을 여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보리라. 천사가 왜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늘문이 열린 사람에게는요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기도가 상달되면 천사가 내리락 기도 응답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실질적인 겁니다. 여러분요. 응답은 기도도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고 응답도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요. 자,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첫날 기도가 올라갔어. 근데 응답 가지고 천사가 내려왔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딱 막았어요. 막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미가엘 천사를 보내갖고 이걸 뚫고 내려오게 천사가 파손되는 거예요. 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천사를 파송했는데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올라간다 이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상달하지 않은 거예요.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올라간다고요? 그런 문제 하지 마세요. 존 물린디 목사님이 쓰신 그 영적 전쟁인가 무슨 그 기도 있어. 그 일적 산업기에서 그 번역한 거. 그 책 가지고 계신 분. 존 물린디. 없으신 분은 그 일적 산업기에 연락하시면 그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꼭 사세요. 거기 보면 완전히 마귀의 종로를 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환상을 보고 그걸 다 봤는데 어떤 기도는 아지랑이처럼 올라가다가 그냥 푹 쓰러지는 하늘문을 못 여는 기도가 있대요. 어떤 기도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하늘까지 갔는데 이게 힘이 약해갖고 하늘문을 못 연대. 근데 어떤 기도는 올라갈 뿐 아니라 뜨거운 기도로 막 여기 그냥 태워버려서 뻥 뚫는 이런 기도가 있다. 맞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하늘문을 열지 못해요. 그러나 하늘문을 여러분이 열어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요. 실제입니다. 실제. 왜? 너희의 기도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십니다. 자, 하늘문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아버지께서 생각나라 알았다. 왜? 아버지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왜 그걸 경험 못하느냐? 막혀 있으니까.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왜곡시켜서 너 하나님 사랑하네.
안해. 너 같은 거 하나님께 좋은 걸 주시게 뭐야 이렇게 딱 중간에서 쐐기 높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거 뭐 기도가 받는 것도 같이 가네요. 이거 뭐 이런 삼박사를 붕해해 이거 받는 거 재밌는 거나 같이 가기 재밌는 거. 네. 중국에서 있을 때 말이에요. 중국에서 있을 때 중국의 인터넷은 참을 인자야. 인터넷 아시는 분 얼마나 늘 터졌는지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 최고 빠른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되죠. 그냥 한국 사람은 이스라엘 가면 답답하고 인터넷이 안 터져. 그러니까 중국은 오죽하겠어요? 이스라엘들이 터졌는데.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옛날에 사양이 좋았는데 이 중국에서는 인터넷이야. 그래갖고 오래되기도 했고 최신형 이 컴퓨터가 있어야 빨리빨리 좀 돌아갈 텐데. 그래갖고 속으로 아버지 최신형 컴퓨터 노트북 하나 있어요. 제가 성경이 들어오는 게 얼마인데 예? 그거 성경이 갖고 사실 살 수 있는데 저는 성경 갖고는 안 삽니다. 저를 위해서는 돈 안 써. 저를 위해서는 생각만 해요. 생각. 아버지 노트북 하나 있으면 성경 갖고 안 사고 그냥 예,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기 동부 제천 감리교회라고요. 제가 3번 분이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중국에 오시게 돼 있어요. 전화 따라왔어요. 목사님 제가 최신식 LG LG 노트북 X노트 중에서 최신사야. 최고 좋은 사야. 그걸 샀다 이거예요. 그 다 쓰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니께 아니라 오바월이 거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니 자기가 쓰려고 했는데 이건 니께 아니라 오바월이 거다. 그러니까 물러가. 그러고서 또 쓰려고 해. 이건 니께 아니라 오바월이 거다. 계속 말씀하셔서 괴로워갖고 딱 안 쓰고 있다가 모셔놨다가 목사님 이번에 갈 때 같이 갈게요. 제가 지금도 쓰잖아요. 이것도 제 주위에 이거 뭐 다 갖고 있어. 근데 저만 없어. 이까짓 거 이거 뭐지 좀 한두 dollar인지 모르지만 이거 좋은 거거든요. 이거 저기 최신형이야. 이거 사람 지금 돈이 없어 못 사겠어요. 살 수 있어. 안 사. 하나 있으면 또 가져오잖아.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딱 와. 틀림없어. 애까지 왔는데 뭐예요? 그 애가 다섯 줄이니까.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기도응답 안 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채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일단 기도인데 하늘문을 열어놓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걸 아버지 딱 하면 탁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듣다. 자꾸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하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그냥 예? 기도가 오라 응답은 내라 이래야 기도가 재밌지. 네가 맨날 그냥 거기서 기도 응답해서 그 기도가 재미없으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저는 세상에서요 기도하는 게 최고 재밌어.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거. 옛날에는 말씀 전하는 게 최고 좋고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 하도 말씀만 전하니까 이제는 말씀 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재밌어. 그냥 맨날 기도만 가졌으니까. 근데 주님이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아멘. 빨리 또 가서 기도하고 싶어. 골방에서 열방으로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문이. 여러분 지금부터 하늘문을 열어놔야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예수님 음성이 되는 거야. 이리로 올라와. 그럼요. 뭐 아무나 휴거된다 그런 소리 하는 거지. 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기는 자가 내가 하늘문을 열릴 줄 아는 사람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신부 되지요. 하늘문이 안 열리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하늘문이 열려야 하는데 그러면 하늘문이 왜 닫히는가? 그걸 좀 알려드리겠어요. 하늘 닫히는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늘문을 여는 세 가지 열쇠입니다. 몇 가지 열쇠요? 세 가지 열쇠.
그 다음에 19절부터 7장 5절까지는 하늘문이 닫히는 세 가지 악입니다. 악. 예? 자, 의는 하늘문이 여는 거예요. 악은 하늘문을 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늘문을 여는 세 가지 의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 앞에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앞에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왜? 하늘문은 의의 문이고 의가 여는 거예요. 의가 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스라엘에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참 역시 이 히브리어 이 원어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예수님의 의, 그거를 최데크라고 하고, 그 의를 받은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것, 이거를 최데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리히라는 저 통역에 있는 그 박사가 역시 히브리어 잘하니까요. 네? 자, 믿음으로 얻는 의는 최데크고, 그 믿음을 얻은 우리가 믿음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을 최데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받는 최데크, 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믿음으로 의를 힘입었으면, 주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을 받았으면, 이제는 최데카, 믿음으로 의를 행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먼저 하늘문을 닫는 세 가지 악을 여러분이 제거하고 나서,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를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문을 열면서는 탁 돌려 이게 열리죠. 아무리 기도하고 하늘문을 열려고 해도 이 악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거룩하시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 걸 보면 이게 공격해갖고 이게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그래서 이 하늘문을 열라고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러한 하늘의 능력, 하늘의 계시, 하늘의 빛, 하늘의 생명,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맨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거는 안 열리거든. 열린 사람은 찬송가의 주제곡을 하죠. 내가 맹 설명이니까 저기 말이야. 이게 열린 사람과 안 열린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도. 자, 그러면 하늘문을 닫는 세 가지 악이거를 19절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 돈을 사랑함. 돈을 사랑함.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 돈을 사랑함 첫 번째. 두 번째,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세 번째,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 외에도 악이 있겠지만, 이거는 아주 사람들이 쉽게 지는 죄예요. 아주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이 뽑아서 얘기하십니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뭐 가늠하는 것도 있고, 뭐 살인하는 것도 있고, 거짓말 다 있겠죠. 그러나 아주 쉽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범하는 죄라 이거죠.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풀이에요. 이게 근원이에요. 1번에. 이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돈을 사용해서 많이 쌓아놓으면 자동적으로 염려가 됩니다. 없어도 염려가 되지만 많이 써도 염려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적당하게 먹고 나머지는 다 하늘에 쌓아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판을 판단합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교만하죠.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 판단을 정죄합니다. 이 세 가지 악이 하늘을 닫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되어갖고 이 하늘문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너의 악을 내어 버리고 그 다음에 하늘 열쇠를 딱 열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기도하기 전에도 주식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이거를 다 내놓고 딱 기도하면 하늘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문 열린다니까 이거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 하늘문 열린 거 직접 봤어요. 저 원래 이 못된 신앙이잖아. 못된 신앙. 그리고 기도한 줄을 몰랐어요. 기도를 어떠냐? 주시려면 주시고 하시려면 하시고 속으로 봤죠.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면서 천둥 같은 음성이 들린 거예요. 천국을 지나갈 것이다. 그래요. 그래도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지. 성령님이 딱 안에 계시다가
아버지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소리다. 너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기도하냐? 주시면 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분발하여 너희 영을 분발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 다음부터 그냥 주여를 세게 하면 주교가 돼요. 나의 교만을 죽여주세요. 그 다음부터 하늘을 열기 시작하시네요. 할렐루야. 자, 이제 기도 배웠어요. 밤 9시에 저희 사촌동생과 함께 예배당에 기도하러 왔어요. 그때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막 쭈삐쭈삐 서요. 예? 이 귀신들이 있어, 이들이. 이 쭈삐쭈삐라고 하는 건 귀신들입니다. 기도 못하게 하다가. 그래서 막 둘이 무서우니까, 강구하 찬송가 부른 다음에 주여! 딱 부르는데 하늘이 쫙 열리는 거 있잖아. 우와, 하늘에 문이 있구나. 문이 있구나 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 못 봤어요. 옆에서 남자랑 기도하는 제 사촌동생 갑자기 손도 안 대는데 땅땅땅땅 넥타이를 잡아당기면서 목젖을 좀 내렸어요. 이야, 그때 왔어요. 하늘에 문이 있구나 이게. 여러분, 하늘 문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그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공중권세 잡은 딱 셋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딱 둘째 아들 공중권세 받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란시켜 막아갖고 교통이 안 돼. 기도답도 안 되게. 자, 그래서 이 왜 안 들리느냐? 세 가지 때문에 안 됩니다. 자, 하나씩 거꾸로 하겠어요. 거꾸로 비판과 판단 혹은 비방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사람들은 이 하도 다른 사람을 갖다 비방하고 비판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로 자, 비판과 비방이 왜 이렇게 무서운 죄인가? 자, 다른 형제가 죄를 졌어요. 그것도 죄야. 그러나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기보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쑥덕덕 하는 거는 이건 들보이자라고 적으셨어요. 그 사람은 그거를 비방한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들보. 그러니까 눈이 가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라 눈이 가려버려요.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러면 정확하게 보고 그때는 눈이 열려가지고 쫙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니까 눈도 열려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비방하고 비판하면요, 그 사람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옮겨옵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악한 영이 붙었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았든지 하여간 악한 것이 사람으로 죄를 못 하게 하는데, 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할 때 그 악한 영이 붙었거나 혹은 역사하는 영이 이 미워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한 사람에게 옮겨오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우리가 그 형태를 불쌍히 여기게 되면 그것이 더러운 것이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붙었던 생각을 우리가 불쌍히 여김으로 도구하고 금식하면서 또 중보할 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쫓아낼 수 있어.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비방을 이제 멈춰야 되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죄가. 시편 50편 시편 50편을 보시고 19절부터 21절까지 시편 50편 19절에서 21절 다같이 시작.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신도다. 이게 왜 그랬습니까? 그 죄를 짓는 사람을 갖다가 비방하게 되면 똑같은 짓을 하게 돼요. 옛날에 그 실제로 이 슬로베니 할 때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요, 안 할 것 같이 자기를 결혼하면.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것을, 폭력해가는 것을 갖다가 보고 자란 애들이 똑같은 짓 합니다. 똑같은 짓.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아들이 대부분은 아버지가 아주 이 폭력이 있는 사람. 이게 통계가 나왔어요. 왜냐? 그거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영이 딱 나왔죠. 자, 여기 보니까 비방하는 거다 하고 3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도 그렇나요? 비방하면 3.
그게 뭐예요? 원문에 무슨 뜻이다?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 찌르는 거다. 비방은 찌르는 거야. 뭘로 찌르어요? 시편 42편, 시편 42편. 찌르긴 찌르는데 뭘로 찌르느냐? 10절, 시편 42편 10절 말씀. 시편 42편 10절, 한 목소리로 10절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다. 우리가 비방하는 건요,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냥 식칼로 찌르는 것은 사람의 피를 내게 하지만 말의 칼로 찌르는 건 어떤 사람에게 평생 그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가 너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생각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린다. 그래야 하나님 된다는 거죠. 한지가 실질적인 거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주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성령 받았다는 집사인데 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 교장 출신이에요. 기도 대장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마다들이라고 이걸 너무 오냐오냐했는지 아주 교만이 충만해. 그래갖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다 쫓겨나가고 문제만 일으켜요. 어느 날 우리 교회로 드디어 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장하신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집사가 온다는데 김집사가 온다는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독이 막지. 아니 어떻게 교회 온다는 사람 막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 교회가 그런 사람 뜯어고치라고 주면으로 변화시키라고 했는 게 그랬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 그랬어요. 불쌍해서 기도하십시다. 근데 그들이 왔어요. 그냥 벌써 딱 하는데 그냥 찔러보면서 그럼 말씀이 들어가시다니까 점점 말씀은 듣거든요. 신방을 한달래요. 저는 신방 가도 기도하고 가고. 그리고 주님 무슨 말씀 잘할까요? 신명기 8장 마침내 너를 낮추사. 지금 대놓고 둘이 예배드리는데 마침내 너를 낮추사. 그 말이에요.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불그락. 그러니까 신방만 가면 교만하다는 거 딱 같은 말씀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전화가 딱 나갔어요. 목사님 자기가 지금 사업이 너무 안 돼갖고 사업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상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음성을 듣는가, 주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제가 대신 듣는 게 아니라 분별법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바꾸긴 했어요. B2B로 회사와 회사를 하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제가 싸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다 실리콘밸리,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대부분 다 컴퓨터와 연결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한 번 제가 불러갖고 멘트를 했어. 집사님 혹시 사람하고 원수인 거 있어 없어요? 있대요. 몇 명 원수니까 2명 있대. 어디 있냐니까 하나는 한국에 하나는 미국에 있대. 원수를 국제적으로 만들어놨어. 세상에.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머리카락 몇 가지가 이게 그센 모기탕물을 막는 법이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빨리 화목하고. 그랬더니 지금 죽게 생겼거든. 왜? 내 이름은 월세가 없어갖고 쫓겨날 판이야. 그러니 목사님 하는 데는 무조건 아멘이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그 미국에 있는 사람 전부 다 하자마자 그동안 쌓아놓은 기도가 있잖아. 그 어머니가 얼마나 또 부인 우리 김정자 있어요. 기도 대장이야. 대장 둘 다. 근데 그 기도하는 게 다 하늘에 막혀있다가 번물이 터졌는데 처음으로 어디다가 이 물건을 납품했냐면 LG라는 회사 아시죠?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LG에 납품한 거예요. 이미 그 LG는 오로클이라는 세계 500대 회사가 거의 다 오로클을 쓰는데 오로클을 쓰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하늘을 열자마자 그 LG 이사진을 다 해외 정거시켜버렸어요. 새로 LG 이사진이 입범되면서 이 엄청난 기업을, 이거 대기업을 돌리는 이 소프트웨어니까 이걸 다시 점검했는데 올라온 거. 오로클하고 우리 집사님의 회사에서 물건이 보니까 훨씬 싸. 단가가 한국 회사야. 하나님 감동했어요. 우리 이 사람 한번 밀어줍시다. 한국 회사. 오로클 안 쓰고. 그래서 첫 번 받은 받은 돈이 30억. 하늘문 하면 조금 여러분이 하나님 30억이야. 여러분 하나님 30억은 껌값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과 원수인 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딱 화목
화목하자마자 짝이잖아. 할렐루야.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 화목하세요. 남편과 아내.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거야. 남편과 아내가 맨날 지지고 보면요, 이게 기도가 막히면 하늘이 닫힙니다. 자, 염려. 하도 사람들이 염려하니까 염려는 뒤에 다니는 것 같아. 염려는 엄청난 심각한 죄입니다. 왜?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죄가 염려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어드리지 않는 죄예요. 자, 이 염려는 불신의 죄일 뿐만 아니라 염려는 마음을 나뉘게 합니다. 고린도 7장에 자, 처녀는 어찌 못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되 시집간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너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라. 하나님은 더러운 것만 깨끗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단 마음이 아닌 거, 두 마음이 된 것도 더럽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게 한다, 이거는 일편단심, 그게 마음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건 뭡니까? 안 섞인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것, 원 마음에 뭔가 다른 것이 섞인 것, 이게 안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두 마음이 되는 게 염려예요. 그래서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너희가 무엇이니 구하여도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생각을 했죠. 왜?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하면 두 마음을 회개하고 염려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 염려가 또 왜 무슨 문제인가요? Anxiety in the heart of man causes depression.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뇌케 하거든요. 요즘에 왜 우울증 환자 하십니까? 이 번뇌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우울증이 있었어요. 사울이. 근데 다윗이 비파로 찬양하니까 그 우울증 귀신이 떠나가고, 요즘에 우리 한국에 하도 우울증이 많아갖고 그래 자살들이 너무 원하니까.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염려 안 할까요? 최진실 씨가 300을 썼어요. 돈 많은 거하고 영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 어떤 놈이 가져갈까봐. 그럼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이게 아주 미묘합니다. 이게 죄 같지 않게 심각한 죄예요. 왜? 하늘문을 닫고요, 하나님의 하나님들을 믿지 않고 마음이 나누게 하고, 마음이 나누게 할 뿐 아니라 마음을 눌러 염려로 마음이 무거워지게 해요. 여러분, 저의 마음은 날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서 우리의 마음이 이게 짐이 없어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와서 짐을 맡기고 도리어 나의 멍에를 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주님은 우리가 무거운 멍에를 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미 주님이 지고 가는 그 무거운 멍에, 주님이 무거운 멍에를 지시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우니, 이렇게 살기 원하시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며, 이거 하나님 것처럼.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질 자격이 없어요. 안 돼. 그걸 우리가 지나가니까 디프레션, 우울증을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디프레스는 누른다. 딜이 눌러갖고 축축축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맨날 죽고 싶어. 그게 아니라 올라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잖아요. 번제가 올라. 우리 마음이 그냥 올라. 할렐루야. 날마다 그냥 기쁨으로 촥만 해야 돼. 아멘. 네. 그렇게 염려를 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생각에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말할 것도 염려하지 마라. 목사님들이 왜 맨날 이 머리가 빠지느냐? 설교 준비 때문에. 설교 준비하지 말라는 말 잘 안 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냐?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중명성 듣고 다 적어놓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받은 이 노트, 이 주님께 받은 게시 다 여기 있어요. 달별로. 너무 많으니까 달별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거 쭉 해놓고 그 다음에 설교할 때는 주님 뭐 할까요? 주님은 계속 언제까지? 하늘문이 열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원하신 말씀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데는 단어가 떠오르든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지 어떤 데는 쭉쭉쭉쭉 이렇게 막 떠오르는데 뭐 다 다르긴 다르지만 그게 딱 떠올랐다. 그 다음에 이 영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왜? 말씀은 이 안에 있어. 그냥 너희가 뭘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네. 말하는 자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잘 정리해서 하면 좋으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고 잘 이렇게 하긴 해요. 하긴 해. 근데 어떤 때는 주님 그것도 하나 안 해. 이거 정리하지 말고 뒤집어놔라. 그때는 그냥 막 두서 없어.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해버려요. 왜? 이 사람들은 정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령이 밭이 막 읽어잡고 뒤집어져야지 하다 정리를 많이 하고 이론적이 된 사람들 주님은 부셔놓은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뭘 말할지도 안 가르쳐줘. 그때는 이거는 그냥 쓰라는 거구나.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소리거든. 하도 경험이 많으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뭘 말할까? 사역 염려하지 마세요. 설교할 거고. 아니 맨날 설교하는 거 그거 맨날 염려하다가 이거 머리 다 빠져. 안 돼. 즐겨 그냥 즐겨. 절대 말씀 전하는 게 즐겁습니다. 이거 봐 즐겁게 하잖아. 아니 이거 맨날 하는 걸 맨날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역이 아니라 고역이지. 오늘도 지금 새벽 집회하고 지금 또 점심 먹고 또 상담하고 그런 또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삶에서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그냥 생수강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해야 하고 살만 나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바른 기도와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자,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불렀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게 제일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이거 좀 말씀드리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 24절까지 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근데 갑자기 돈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제가 바뀌면서 눈을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6장. 자, 먼저는 너희의 보물을 땅에서 하지 말고 하늘에서 하더라. 그러시죠? 자, 19절입니다.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하더라. 근데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한번 따라하시다.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눈으로 바꾸셨구나. 화두를. 근데 이상하게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배워 전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돈 얘기하다가 눈 얘기하고 갑자기 또 돈 얘기. 그 말은 뭐예요? 돈하고 눈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제가 눈 얘기했는데 영안 열리는 거. 자, 그럼 돈하고 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드렸죠? 눈은 영이다. 눈이 뭐다?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눈.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자, 그래서 영은 눈인데 이거를 눈을 영으로 바꿔서 읽으면요 이런 말입니다. 영은 몸의 등불이에요. 메노라에게 자, 일곱 눈이 있어요. 영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영이 성하면 이건 건강하면입니다. 온 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밝을 것이에요. 그런데 23절에 영이 만약에 병이 들었다면 우리 안에는 메노라가 일곱이 다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게 빛을 발하지 않고 이게 만약 병 들었다면 온 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빛을 발하는 건 이건 메노라거든요. 근데 빛을 발하는 메노라가 빛이 없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영이 과연 건강한가? 혹은 악한 영, 혹은 병든 영인가? 이걸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방법이. 참, 여러분, 정말 이 IMS 연구 정말 못 번졌어.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곧 오시지만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세요. 오늘 내 영적 상태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이제 운동을 잘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잘 쉬면 몸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컨디션이 영 안 좋아. 목이 이상하고, 어깨가 이상하고, 오십견인가? 이렇게 금방 자기의 몸에 자각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만약에 병들었다면 그 영적 자각 증상을 사람들이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이 지금 엉망인데도 모르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로 진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단법, 그게 성경에 있냐고 하면 잠언 22장을 봅니다. 먼저 건강한 영,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가 아닌가 그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잠언 22장 9절 말씀, 잠언 22장 9절입니다. 자, 건강한 영은 어떤 증세가 있을까요? 잠언 22장 9절 한 목소리로 9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느니라 그랬어요. 이 선한 눈이라는 것은요, 건강한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러므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영이 건강하게 되면, 눈은 영이라고 했으니까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아요. 왜 그러냐?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자꾸 나가죠. 다시 말하면 이 선한 충동이 와요. 이 안에서 계속 거룩하고 선한 충동이 와. 그냥 가난한 사람은 못 견디겠어. 막 퍼주고 싶어. 자꾸만 드리고 싶어. 누가 뭐 필요하다고 막 퍼줄 거 없나? 이 거룩하고 이 자꾸만 주고 싶은 충동이 자꾸 올라온 사람, 건강한 영입니다. 네, 건강한 영이에요. 그런데 병든 영이 되게 되면 어때요? 잠언 23장 6절 말씀, 잠언 23장 6절 한 목소리 6절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담하지 말지어다. 이 악한 눈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히브리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짠돌이, 짠순이의 영이 있는 사람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 배탈 난다. 마음이 안 편해서. 그러니까 이 짠돌이와 짠순이가 바로 뭐냐면 악한 눈 혹은 악한 영, 병든 영이 있으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꾸만 주고 싶은 거야. 헌금 자꾸만 하고 싶은 거야. 이건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받을 사람만 개수하고 있으니 자꾸만 누가 뭐 주지 않나? 이런 사람 와서 병든 거예요. 제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여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하도 받아 드시는 것만 벌어 드셔갖고 배풀 줄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맨날 찌질이같이 하죠. 진짜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중에서도 잘 베푸는 사람이 있어. 틀림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런 목사님 같이 교제하고 잘 얻어먹고 어떤 성도가 이제 대접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20몇 년 만에 베이징 코야, 베이징 덕을 갖다 중국에서 한번 먹고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이야 진짜 혀가 다른 거 먹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집회하는 교회 목사님이 막 이 길거리에 그 노숙자들 지금 그때 그렇고 터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지금 성도의 예배당을 갖다가 지금 두 개야. 어마어마합니다. 구경하세요. 성도 두 사람께. 지금도 그냥 섬겨하고 싶어. 섬겨하고 싶어.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본 받았고, 헌금도 다 잘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다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제가 정말 많은 교회 집회하고 박사님들 많이 봤거든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회, 영적인 거, 신령한 거, 말씀을 전부 다 어디다 있느냐. 그저 퍼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신령 계시도 많이 주고, 재정도 많이 주고, 교회도 분식혀. 근데 줄 모르는 사람들. 탁월해. 근데, 짠들이. 제가 옛날에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카리스마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야, 얼마나 짜증나. 얼마나 짜증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역자들한테 후원을 베풀고, 벌써 외부 강사한테 하는 거 보면 합니다. 외부 강사한테 그걸 헌금이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바싹만 안 돼. 그런데 정말 사역자를 후하게 잘 살 수 있게 염려 없도록 해주고, 그다음 외부 강사한테 퍼주고.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영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다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돈을 미워해. 반대예요, 반대. 반대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건 거꾸로입니다. 비판과 금식은 반대예요. 기도와 염려는 반대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도리어 구제해라.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정말 이렇게 영이 건강한 사람과 짠돌이가 19장에 나오고 18장에는 영이 건강한 사람, 영이 건강한 사람 대표자는 아브라함, 짠돌이 대표자 롯입니다. 롯. 자, 18장에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조금 식사를 내가 대접할 테니까 드시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리하라 즉시로 응답이 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대접하는데 떡을 세 스아, 밀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들어요. 세 스아를 제가 한번 성경을 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10명분이에요. 10명분. 세 사람을 위하여 10명분을 내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후한지. 게다가 송아지 때 가서, 소가 아니에요. 한우, 최상급 한우. 집어넣으면 단독은 씹을 것도 없는 거. 그런 걸 대접하고 자기는 먹지도 않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 아브라함은 영이 건강한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안 하는데도 멜기세덱한테 11절 먼저 드렸죠. 남은 하나 그냥 마라들까지 아버지 잡수세요. 다 드려. 그러니까 야, 너 나하고 마음이 똑같구나. 나는 독생자를 너를 주라 그러는데 네가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자손손 정말 메시아가 되라는 최고의 가문. 근데 19장에 똑같이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빠지셨어요. 거기 엘샤다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천중이 가운데 예수님이시고, 롯한테 엘샤다 예수님 빠지시고 두 천사만 보냈어요. 자, 똑같이 이러시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격리하시고 주무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안 들어가. 천사들이 안 들어가.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천사들도 짠돌이 치고요. 하나님도 짠돌이 치고요. 이게 끼리끼리인데 유유상종. 하나님은 그저 퍼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퍼주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하지 알아요. 다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는 입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럼요. 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이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즐겨내는 자, 그게 의를 사랑하는 자예요. 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만 사랑하신다고? 아니요. 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롯이 주여 들어오셔야 하는데 싫어! 천사들이 왜 거부했을까요? 기도응답이 왜 하고 하나님을 다쳤을까요? 짠거리니까. 아니 천사가 안 되겠어요? 무교병. 어디도 고난에 또 무교병을 일한 짠돌이. 아니 아브라함은 시골 사람 아니에요. 롯은 여기 노델동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서 마트에서 다 부으면 되는데 이 짠돌이가 그랬을 때 이야 무교병난. 그러니 그 결과가 들으니까 자자손손 폐가 방지네. 딸이 애를 낳는데 고민이 생겼어. 이게 손자인지 아들인지 몰라. 그 애기가 할아버지라 그럴까요? 아버지라 그럴까요? 무슨지 모르세요? 딸이 아버지라 그래갖고 딸이 이런 세상에 이건 뭐 폐가 망치는. 아브라함은 영원토록 메시아가 그 후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야 할렐루야. 이게 하늘문이 열린 사람하고 다윗 사람의 차이인데, 아브라함이 왜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아브라함은 즐겨내는 자예요. 즐겨내는 자.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고 돈을 즐겨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 틀림없어. 헌금하는 거 나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 좋은 것 같은데요, 벌써 담임 목사가 딱 배우면 하늘이 딱 보여요. 헌금자는 그저 베풀기 좋아, 그저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 영이 건강한 사람.
그런 가정은 다 하나님이 손으로 만져주시는데 이상해. 그냥 툭툭툭툭 풀려. 그런데 다른 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헌금만 좀 모르잖아. 짠들이 짠수이.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우버 형제가 어떻게 나를 알지? 그 걸리신 분 빨리 건드리시고 짠거리가 아니라 주 앞에 풍성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까지 다쳤던 하나님이 샥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뭐 이 구제라는 건요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긍휼. 구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경금과 구제금. 이게 둘 다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기도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금식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을 보려는 것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이게 우바울 형제가 이걸 어디서 이 연구하고 따온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걸 주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거거든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저께 우리가 여호와의 산상에 올라가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함께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10년이 하는 자를 보긴다니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를 보긴다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5년 한 자를 보긴다니 저희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이게 마음속탑이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만족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내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날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에 나가서 여호와의 산상에 올라가서 하늘의 만족으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시고 필요한 것을 넘치게 보시니까 주여 만족하옵나이다. 난 예수님 말씀 됩니다. 아멘.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된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하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주님이 이렇게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만하기 쉬우니까 긍휼히 여기라. 긍휼이 뭡니까? 구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제는 긍휼을 베푸는 거라고. 그 다음에 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긍휼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마음이 두 마음인 사람은 마음이 더러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 없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긍휼을 베푸는 청결한 자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도리어 형제와 화목하고. 지금 하늘문을 닫히는 세 가지가 주님이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라, 염려하지 말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고 형제자매와 화목하고 화평해라. 이래야만 네가 하늘에서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라서 주님이 만족이 되신 엘리샤다의 하나님 되신 이 지성소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늘을 열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마음속다 다시 말하면 산유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올라가는데 오직 무릎으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릎으로. 자 구원받았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가 이루어졌습니다. 1시간 기도해요. 여러분 무릎 꿇고 1시간만 기도하면 다 방어됩니다. 성경에서 다 알아요. 번제, 오월날 2시간 기도해보세요. 2시간. 말씀이 임해왔고요. 말씀이 하고 오전에 됩니다. 할렐루야. 민하 이 안에 강파고 교만한 것들이 다 기도 가운데 깨져가고 부들부들하죠. 3시간 기도해보세요. 3시간. 할렐루야. 저를 가르쳐주신 케넷 헤이건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지금 천국 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나를 가르치시면서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만 기도해보래요. 하루에 3시간. 저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하게요. 이야 처음에 하루에 3시간 하려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냥 금식기도 갔어요. 금식기도 갔고 시간 딱 재고서 오케이 3시간 아버지 1시간쯤 했다 딱 보니까 15분이에요. 야 얼마나 1시간도 힘든 거예요. 처음에 그냥 끙끙거리면서 시간 재보면서 겨우 1시간 했어. 그 다음에 또 다시 좀 쉬었다가 다시 쫙 3시간. 그런데 3시간 하면 뭐가 터진다는데 저한테는 느낌은 없는데 3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저의 삶 가운데 막혔던 것이 뚫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증 안 하겠는데 뚫렸어.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한 워치라는 죠 우리가 그죠? 기도에 이 파수는 걸 워치라고 하는데 한 워치 3시간.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를 하고 주님이 몇 번 가셨어요? 3번. 예수님은 3시간 워치하신 거예요. 왜? 유대 사람들의 워치는 3시간이에요. 한번 여러분 속는 셈 치고 3시간만 기도해보세요. 열린 안 열린다? 매일 3시간만 뚫어놓으면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기도해요. 이게 너무 하늘문 열리니까 이게 다른 세상에 간 거거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부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중력 상태거든. 이 중력이 역사 안 해.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역사를 못해. 하늘의 이 어두운 영들이 이 공중 거지하는 데가 감히 우리 건드리지 못해요. 왜? 열렸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보장이 그냥 쑥더라고. 이야. 제가 목사님들 사모님 도움을 줘놓고 그야말로 강림산기관에서 그때 한 1,500명 정도 그 이걸 가르쳤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3시간씩 기도하라고 제가 했어요.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이 집회하는 교회 목사님이 제가 소개했더니 캄보디아 선교사 소개했더니 직접 전화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통화했는데 그 캄보디아에 목회하시다가 목회 잘 하시고 이해관도 그쳐지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선교사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 사모님이야. 그분들이 이제 목회자 집에 참석하셨는데 제가 3시간 기도하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부흥에 초청했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강림산에서 목회자 집회 하는데 저희 아내가 사모님이 목사님 가르치는데 3시간 기도하면서 듣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합니다. 사모님이 하루에 매일 5시간씩 기도합니다. 이 사모님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모님은 우리 집사람 빼놓고 최고예요. 얼마나 여성스러운지 말도 없이 어려운 음성까지. 그런데 은사가 얼마나 강하죠. 성도들이 이제 상담을 오는데 사모님 나 상담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듣는데요. 들 것도 없대. 기도합시다. 딱 기도하면 환상이 나게 거예요. 환상이 나게 되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딱 주님 가르쳐주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성령 받고 방언하는 건 이건 기초예요.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제는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모량의 영으로, 권능의 영으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일곱 눈, 이제 지식의 눈이 열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곱 눈이 쫙 열려버려요. 자, 어저께 제가 포도주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하다는 거죠. 신기합니다. 신기해. 제가 이 성경을 다 외우지 못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적어놨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하늘문이 닫히는 것과 이 눈이 닫히는 것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보세요. 성경 보면요. 포도주는 눈을 붉게 하느니라 그런 성경이 있어요. 잠언 20분장에. 그래서 제가 감독이 와서 찾아봤더니 눈을 붉게 한다가 어떻게 되냐 눈을 흐리게 하느니라. 눈을 어둡게 하는데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게 되면 영안이 흐려지고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늘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착하게 되면 이게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열리고. 두 번째, 어떤 때 우리 눈이 어두워지는가? 자, 첫 번째는 포도주는 눈을 갖다가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워하면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게 되면은 또 눈이 어두워진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눈이 뭔 거예요? 어두움에 취했어요. 자, 세 번째, 뇌물은 돈을 사랑하면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느니라. 출애굽기 28장 8절, 신명기 16장 19절. 그러니까 짠돌이가 되면 눈이 악하게 되고 눈이 병들게 되고 영이 이게 어둡게 된다. 눈이 어둡게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염려하는 것, 그 다음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를 회개하고 반대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서
즐겁게 드림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염려하지 않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도리어 금식하면서 막아쓰는 자가 중보가 되면 그 제사장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닫혔던 하늘문이 쫙 열리게 되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성을 갖다가 성을 의의 성으로 딱 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딱 이 중보기도 제사장 사역은 하늘문을 열 뿐 아니라 의의 성으로 우리가 사는 도시를 갖다가 딱 기도 힘으로 딱 이 산으로 들이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영적 군대로서 복음을 전하는 군사로 나가야지. 하늘문도 열리지 않고 군대가 파송되어야 이거는 그야말로 주님의 이름을 이 망령 때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이 제사장직이 회복되었고 하늘문을 여는 할렐루야.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은요 하늘문을 여는 이 다윗 장막의 제사장직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지금 이장 목사도 288 또 지금 조지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오셨는데 저하고 시간 대화하면서 목사님 차 타고 왔는데 갑자기 주님이 288을 그래요. 288이 뭐야? 여러분 다윗 장막에 288명의 전임 예배자가 기도자가 계속해서 24시간 12명씩 반찬을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향을 갖다가 계속 올렸어요. 왜? 오픈해면 하늘문이 열리도록.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열방에만 이 다윗 장막의 기도집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성은 여호와의 성산에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한 세상으로 이끌어서 이사야 56장입니다. 288명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상을 이루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갖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는 288의 하나님의 다윗 장막이 회복되기를 주님 원하고 계세요. 그 왜 원하시느냐? 288이 하늘문을 끊임없이 열어놔야 그 다음에 가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깨져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주님이 앞으로 그런 일을 갖다가 시켜야 되니까 foretaste. 먼저 가서 주님이 저한테 그걸 경험을 주셨어요. 요 간증 말로 4월 4일날 주님이 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욕박교회 한국교회에서는 부흥을 초청했습니다. 계획된 게 아니라 성령이 문을 여신 거예요. 이제 샤bat 예배 때 금요일날 그다음에 토요일 샤bat 때 2번 하기로 3번을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3번 갖고 무슨 부흥회를 해? 근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3번이지만 합시다. 그 금요일날 딱 샤bat 예배 때 어디서 했냐면 아비 이스라엘 목사님 텔아비브에 거기 기도집을 빌려갖고 거기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 하나 딱 한 거였죠. 셰파드예요. 잠깐만 스페니쉬로 18살 여자예요. 자, 제가 이 유대인이 왔으니까 저는 눈이 막 유대인한테 간 거예요. 그냥. 지금 항상 안 보여요. 그래서 영어로 딱 하는데 이 유대인이 이름 손을 들어요. 스페인에서 왔으니까 영어를 못 알아듣나 보다 하고 제가 영어를 안 하고 한국말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키부츠에서 같이 나온 친구가 영어로 조금 해주더라고. 그러나 그야말로 크리스틴 같은 전문 통역자가 있어도 다 100% 전달되기가 힘든데 아니 그게 무슨 통역이겠어요. 그냥 못 알아듣는 거지 거의. 그런데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미 연약도 묻을 거고 이게 조상도 묻을 거고 어려서부터 이게 복음은 예수와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의의 도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성령만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문만 열리고 성령만 임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걸 저한테 주님이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 첫날 제가 그때는 하늘문 열고 했어. 하늘문 열고 땀에 통성이도 딱 되는데 하늘문이 열었으니까 왜? 저는 하늘문을 열어놓지 않고는 집회 안 하거든요. 하늘문을 열어놓고 했으니까 당연히 성령이 임하시지. 100%입니다. 100%. 오죽하면 제가 집회하는 교회 여러 번 했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 그래. 그 교회 난 2번 했답니다. 여러 번 아니고 2번. 어떤 목사님 그래. 목사님 저도 이 성령 집회를 많이 해보지만 저는 어떤 때는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어떤 때는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우발 목사는 매번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열악한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는 나는 말조차도 못합니다. 실지입니다. 여러분요. 저 기도하자고는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돼. 제가 말하는 건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늘문 열리면 어디서부터 이
지혜가 떠오르는지 내가 모르는 말에 막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하늘문만 열리면 말씀 전하는 게 왜 신나냐면 내가 모르는 게 막 나오고 내가 배워 말씀 전하는 거죠. 근데 하늘 닫히면 아이고 아는 것도 다 안 나와. 그런데 하늘을 딱 열리고 통속이 되시는데 그 유대인 처음 본 여자가 우는 거 있죠. 가슴을 딱 안수하죠. 그 다음날 샤먼 예배 때 예슈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딱 보더라고. 나중에 이제 한 다음에 기도시킨 다음에 물 불렀어요. 너 예슈와 하마시아 했냐? 예수님 영접했냐? 했대. 알고 보니까 교회는 처음 나왔대. 예슈와 하마시아 처음 들어갔대. 은혜 받으러 구원받으러 온 게 아니라 키부츠에 같이 친구들하고 있다가 키부츠에 있는 친구들이 주말에 그냥 텔레비전 나가니까 자기 혼자 있기 싫어서 온 게 지금 붕이 온 거예요. 천당 박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이 있는데 능력은 하늘문만 열리면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형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제가 제 자신을 본다면 저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무릎으로 여호와의 사랑을 나갑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열릴 때까지. 그런데 자꾸만 여는 것을 갖다 연습한 사람은요 아주 쉽게 열립니다. 쉽게. 그런데 어떤 지역에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데 그때는 보통 이방의 기도하고 또 달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이 금식해야 하고. 근데 열려 이스라엘도.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도 열린다니까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든 건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그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는 그곳이 좀 수고고 힘든 것이지. 우리가 정말 288이 돼갖고 이 하늘문만 날마다 열려있으면 저는 신뢰가 됩니다. 엄청난 연수가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빨리 288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상을 이루어서 빨리 이것이 기도집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이사카야 목사님하고 지금 뮤직 스쿨도 그다음에 예배당도 지금 해주려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288이 그냥 군대로 주둔해갖고 계속해서 그냥 이사 62장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쉬운 하루도 쉬워요. 왜? 기도가 쌓인다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루에 3시간씩 몇 시간? 3시간. 주여 하늘을 열어주세요. 하고 아니 살아계신 주님과 시간 보내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연애하는 건데. 주님은 우리의 연인이십니다. 주님 앞에 상사병 걸린 사람들 더 많이 주님과 시간 저희는 주님 없어도 못 삽니다. 주님 품에 나는 안개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신방으로 이끌어 주셔서 나는 골방에서 주님과 속삭이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쫙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열방으로 가자. 그러면 또 제가 가다가 다시 주님 나는 골방에 있고 싶어요. 그냥 아무리 정말 열방을 있고 저도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주님과의 골방으로 이게 바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만 같이 있고 싶은 그 골방의 연인 되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어떤 일하는지 날마다 하나님이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날마다 받고 정말 그 하늘의 모든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과하여 수없이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하늘의 빛이 하늘의 사랑이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이 우리를 통로로 삼아 온 세상에 흘러가시는 주님의 통로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을 같이 한번 하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 찬송하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
주소서. 이곳